제가 신학교 3학년 때요, 이 학회장을 뽑는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학교를 다닐 때 한 번씩은 다 투표를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열정이나 이런 투철함, 열정페이는 전혀 없었고요. 이 공부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열심히 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뭐든지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제게 갑자기 손을 들어서 신학과 학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한 명 추천해보라는 그러한 말에 이 친한 동생이 뜬금없이 이 장난 반으로 그냥 두현이 형님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칠판에 그대로 김두현 이름이 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이 명단이 적히기 시작하고 이제 한 세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되었는데 그냥 세 명이서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끝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황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신학과 학회장이 되면 이런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포부들을 막 밝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냥 저는 진짜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초중고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장, 부반장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었던 제게는요, 이 크나큰 짐이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하기 싫었고 정말 피할 수만 있었으면 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뽑힌 거 한번 해보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 신학과 학회장 일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뭐였냐면요, 특별히 신학과 안에서는 참 모이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힘이 들고 서로의 사역이 바빠서 학교의 일도 그냥 대충 그냥 자기 사역에 바쁜 그러한 일상들을 보내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 안에서 하나됨을 점점 누리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늘 자기 사역에 바쁘지만은 이 학교 일에 갑자기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신학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양팔을 거두어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막 옆에서 도와줍니다. 이렇게 신학과 내부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모이기 힘들었던 이 학과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필요한 상황과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들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시점은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슬픈 드라마처럼 뭔가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을 살펴보니까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답답하다며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함께 희생해가며 세워가게 하신다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게 되었죠. 왜 이러한 때를 만들어 가셨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로 하나를 바꿔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복음의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 장소가 비록 회당이나 교회가 아닐지라도 복음의 문이 열려진 곳 그 어디서든 그는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언제나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엄습해 왔다는 것이죠.
죽음이 그에게 늘 엄습해지고 산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되어지도록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러한 사역들을 펼쳐 나가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이라는 놀라운 사역의 원리도 있지만요, 그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이 곧 환난과 핍박이 있을,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지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교회를 회복해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다면 이제 그 사역의 계승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2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이제는 계승해 나가도록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지,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바라보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 들어보면요,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19장 21절에서부터 일어났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 곧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자였죠. 다시 말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했던 말, 곧 자기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계를 막아서게 되는 그 일들을 직감하면서 1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 우상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제 이것을 따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을 잡아서 넘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고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선동의 규모가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문제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집회는요, 정말 크나큰 모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선동적 모임은 그러나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 소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이 40절과 41절을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이유는요, 다름 아닌 교회가, 그리고 바울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이 일로 사람들을 붙잡은 것마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들을 마무리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상을 세ገብ하는 자들이 바울을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왜? 자신의 생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어쩌면 살인까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겠죠. 게다가 유대인들도요,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에베소에서 지내는 것은 마치 도살장에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속에 놓인 이 소처럼 바울은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이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워진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각오한 채 남아서 교회가 당면한 문제나 더 큰 소용돌이가 그 교회에 찾아왔을 때 무너뜨리려 할 때 무너지지를 않기를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크나큰 소용돌이 앞에 마주 서 있는 이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영성 기도에서요 시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언제나 고난과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그의 생명을 해치고자 하였고 다윗을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원수들의 계획은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바울 또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어쩌면은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는 의지하였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는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을 알았던 자였기에 그는 쉬지 않고 비록 죽음이 그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 없이는요 결코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7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앞으로 100년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까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안에 자기 희생적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천막에서 시작하여 건물이 하나씩 지어지고 만들어져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대천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사랑을 이어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백성으로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자녀들로서 그의 사랑을 힘입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한 희생적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늘 들었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쉽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뻔한 내용을 이상하게 유두고라는 한 청년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지만요 엄연히 말하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모여 말씀을 들었죠. 당시 일요일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 우리처럼 쉰다는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집을 개방해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1세기 교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 잠깐의 하나의 부분을 가져오면 늦은 오후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인물을 통해 로마 시민인 푸블리우스를 초대합니다. 그 가정에서 친교와 떡과 잔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는 종과 주인, 여자와 남자, 어린이와 어른, 신자와 불신자와 같이 차별을 하지 않고 격식과 허물 없이 함께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그 장소로 열어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요, 이 벨릭스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종입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 그 모임의 주최자가 이 벨릭스라는 종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일요일이긴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 이 종을 불러서 늦게까지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만찬을 초청하였던 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인물이 늦게 올 거니까 음식을 따로 떼어 준비해 놓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벨릭스라는 인물이 그렇게 일가를 마치고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서서 그 종에게 음식을 베풀며 함께 차별 없이 그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 일과를 늦게까지 마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그를 환영해 줍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요,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유두고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말 그대로 초대교회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지역에 사람이 집을 개방하여야지만이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배의 시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했던 것이죠.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여서 성도들은 바울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식 후 첫날이라 하여 우리처럼 주일을 쉬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 힘들게 일하고 온 그 주인의 부름에 따라 힘들게 일하고 왔던 그 유두고란 인물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늦은 저녁에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고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나타난 것이죠.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은 비록 종이기는 했지만은 말씀을 사모하여 그 자리에 참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일들이 그에게 생겨납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해야 됐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그의 생명이 멈추고 그쳤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의 다음 행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말씀이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말씀을 어디선가 분명 들어본 듯한 말씀이며 장면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모습과 그리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를 품에 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살아나게 합니다. 이후 그는 다시 아이를 안고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후 열왕기하 4장 32절 말씀에서도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안고 기도하였다면 엘리사는 아위 위에 올라가 죽은 아이에게 엎드려져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생명의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주체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었고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분명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 욕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피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며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능력의 말씀을 교회에서 준비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소스 하나하나를 듣고 또 비록 비대면이긴 하지만은 줌이나 카카오톡으로 화면을 얼굴을 마주하여서 나눔터 모임이나 전화를 통해 계속 모임을 이어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바쁜 일정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도록 서로 간에 힘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가졌던 일들을 저는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성도님들이 더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면서 성도의 깊은 교제와 나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었죠.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이 어려움부터 이기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유두고라는 인물을 통해 그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아서 죽었다가 아니라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였기에 그 자리에 나와 비록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의 이름의 뜻 그대로 복되다 다행이다 라는 말처럼 생명을 다시 회복함을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큰 불행이 그에게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보다 더 큰 위로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야?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 지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치도 보이며 많이 힘들지? 혼자서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들에게부터 핍박받고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그럼에도 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겠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사랑할 수 있겠니? 나와 교제하며 지낼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성도 간의 위로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번처럼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로가 뭐였냐면요, 격리 중 힘든 시간인데 주위에서 음식을 가져다주고 챙겨주고 연락해주고 괜찮냐고 안부를 물어주며 기도해주겠다라고 힘내라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이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말하며 12절에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 너무 참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바쁘죠. 가족 간의 나눔과 교제도 끊어진 지 오래인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성도 간의 교제와 위로는 어떨까요? 분명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인데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도 간의 위로였습니다. 어쩌면 다들 어렵다 힘들다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위기가 진정되면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서로 바쁜 일상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때를 기억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우리 대청의 교회의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위로와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 대천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며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짐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